자, 오늘은 오후 주일 오후 예배 이제 성경 공부 창세기 13장 제목 이사와 이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 이주 뭐 같은 얘기지만은 아브람도 이사를 하고 또 조카 롯도 이사를 합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애굽에서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무사히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의 조카가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애굽의 바로에게 마누라를 뺏길 뻔했다가 그 대가로 이제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오죠. 물질이 풍성해져서 이제 서로 같이 동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서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오자마자 복을 받죠. 축복을 받았어요.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을 피해서 아브라함 이래는 애굽으로 갔지만 그 아내를 누이라 이렇게 속여가지고 애굽 왕 바로에게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애굽에서 해를 입지 않고 돌아옵니다. 그 대신 오히려 많은 물질의 축복을 받고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 때문에 큰 위기를 봉착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 해입지 않고 무사히 가나안에 돌아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돌아온 후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헌신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죠. 그것은 가나안의 원주민이 거주하는 그런 성소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죠. 베델, 하나님의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죠. 베델. 야곱이 나중에 이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또 만나죠.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 베들레헴이 이제 떡집인데 베델도 뭐 엘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베델에 이르러서 영육간에 이제 만족을 얻는데 베델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베델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가족과 또 가나안의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이제 전하며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제사를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참 믿음이 좋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가라 하니까 가고, 또 가는 곳마다 어디든지 장막을 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공식적인 신앙 고백, 그 다음에 가족의 그 신앙의 유지를 위해서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조카 롯하고 상당한 그런 부의 축적으로 말미암아 이제 재산이 늘어나고 가축들이 때가 너무 많아지니까 목장은 부족하고 목초지는 부족하고 하니까 이제 서로 다투게 되죠. 목자들이. 그래서 부유함은 종종 이렇게 불화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재산은 인간의 마음에 지니고 있는 이제 탐욕 때문에 이제 또 이렇게 갈라서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을 맡기셨는데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경시하거나 물질이 뭐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다만 그 물질을 선용하라는, 선하게 사용하라는 그런 청지기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러한 믿음이 없다면 오히려 그 물질이 사람을 망치죠. 멸망시키죠, 물질이.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도 내가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한 자들이 부자가 되면은 마음이 이제 높아지죠. 교만해지죠.
그래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물질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물질이 또 없으면 살아갈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물질을 이렇게 선용하고 또 마음을 높이지 말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물질은 있다가 없고 없다가 있는 그런 것이지, 뭐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가져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도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 숙질 간에 다툼을 이제 할 생각이 없었고, 목자들에게 다툼을 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과 롯 사이에 분쟁의 요인이 되는 이 재산을 분리할 필요성도 이제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기로 이제 마음을 먹습니다.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마음.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우선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양보를 합니다. 선택권과 우선권을 주고 자기는 양보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카가 눈을 들어서 저 요단강 강 옆에는 원래 땅이 비옥하잖아요. 홍수도 지고 뭐 이렇게 물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요단강 강변에 보니까 아주 뭐 좋아요. 아주 옥토죠, 옥토. 모든 그 인류의 그 발생지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어요. 강. 독일에도 뭐 라인강, 애굽에도 라일강,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도 뭐 한강, 이 부산 지역 이쪽에도 뭐 낙동강. 강이 없으면 사람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조카가 선택권을 주니까 눈을 떡 들어서 보니까 요단강 강변에 물이 줄줄줄 흐르고, 요단강이 흐르고 강변에 땅이 아주 풍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좋은 쪽을 선택을 합니다. 좋은 쪽을 선택해요. 그래서 이제 롯이 그의 가족들이 다 떠나고 나니까 이 삼촌이 마음이 씁쓸하죠. 혼자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찾아와서 위로를 줍니다. 위로를 주면서 이 삼촌을,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죠? 뭐라고 축복을 줍니까?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제 13장 15절에 보니까 보이는 땅을, 네가 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그러면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이제 걸어 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후손을 땅에 티끌같이 주겠다 그랬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100세가 돼도 자식을 못 낳고, 그때에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지만 네 씨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이렇게 땅에 티끌같게 되게 해주겠다, 이 언약을 늘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의 이 약속을. 그래서 영적인, 또 아브라함이, 그죠? 아이가 없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현실은 당장 자식이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청난 자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영적인 축복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옮겨서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이제 땅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썼습니다. 자, 우리 인간은요,
선택권에 있어서 늘 우선권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요. 눈에 보이는 거, 뭐 좋은 것, 그죠? 눈에 보이는 거, 축복.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를 합니다. 양보를 했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좋은 영적인 축복을 주시고 물질의 축복도 주세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이제 정착을 해서 헤브론에서 이제 그죠? 앞으로 영구한 하나님의 나라 예루살렘이 이제 이쪽에 또 세워지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선택할 때에 눈에 당장 보이는 이익, 우선권, 그런 걸 갖다가 약아가지고 그렇게 선택을 하지만, 그러나 멀리 보면서 양보를 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와 마찬가지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화해하는 이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롯은 그죠? 소돔과 고모라 땅을 이제 선택을 하죠. 그것은 이제 도시지만 그것에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잖아요.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19장에 가면, 창세기 19장에 가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멸망받는 사건에 나오죠. 그 사람들은 성적으로 윤리적으로 다 타락한 사람들이에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더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폐역한 그런 가난한 원주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과 그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카 롯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서 완전 묵사발이 되어 나오잖아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어 죽고, 두 사이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고 죽고, 겨우겨우 두 딸하고 롯하고 겨우겨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피난해가지고 도망을 쳐 나왔죠. 도망쳐 나왔지만 결국 또 두 딸과의 동침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들이 암몬과 모압 두 손을 낳게 되고, 그들은 또 하나님 앞에 나중에 모압과 암몬을 또 멸망받아요.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에게 야곱을 낳고, 야곱은 또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나오시고, 그 유대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계속 이렇게 존속하잖아요. 그것처럼 참 이 아브라함의 오늘 선택권, 양보권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현재 물질적인 이익이나 인간적인 이익, 믿음에서 어긋난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 영적인 축복, 눈을 들어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땅은 항상 그죠? 이 땅은 항상 변수가 많고 변화가 많은, 그리고 타협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늘 영적인 눈을 들어서 멀리 내다보며 또 아브라함처럼 순종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축복으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믿음과 아량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애굽에서 올라와서 이주를 해서 또 한 사람은 헤브론으로 가고 한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올라가는 것을 바라봅니다. 이주와 이사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옮기기시도 하고 우리를 정착하기도 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늘 화해하고 양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마음에 더 좋은 것을
인도하여시고 또 우리가 살아갈 때 날마다 우리 눈을 현실의 좋은 것을 욕심내고 탐내는 것이 아니라 양보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영적이고 신령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브람과 조카 롯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또 아버지 믿음의 그런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고 내 영혼 연약할 때 관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주 오셔서 함께 하실 때까지 나 잠잠히 주님을 기다려 날 세우서 주 산에 날 세우서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서 모든 것 할 수 있네 열망 없는 그런 삶은 없사오리 끊임없이 고동치는 가슴 주 오셔서 경위로 날 채우고 영원한 삶 나에게 주시네 날 세우사 저 산의 오뚝소리 날 세우사 풍랑 가운데도 함께 하심 나강하게 하네 날 세우사 모든 것 할 수 있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전 예배에 이어 오후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화요일날 이 미용 침술 봉사회에 우리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모든 아버지 주민들 위해 주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날 이 미용 침술 봉사를 할 때에 아침부터 늦게까지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며 헌신하며 봉사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참석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어르신들 마음에도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번 아버지 하나님의 추석 명절 위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가 친척 가족들과 오손도손 행복하고 정말 화평한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 복을 받고 본을 받고 득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도 예수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유천교회 모든 성도들 무리에 저들의 생업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